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마이크 소리 좀 올리세요.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주전 496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에 오나라의 함룡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부차에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오나라의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날마다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며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수년 후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나라가 월나라를 이겼습니다. 월나라의 구천 왕이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오나라의 부차왕이 교만해져서 월나라의 구천왕을 풀어주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향락에 빠졌습니다. 목숨을 건진 월나라의 구천왕은 천장에 쓸개를 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그 쓸개의 쓰디쓴 맛을 보며 군사를 훈련하고 병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부차왕이 방심한 틈을 타서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월나라가 대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와신상담입니다. 누울와의 섭신, 맞벌상, 쓸개탐, 와신상담.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가혹하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와신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먹었던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악을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셋째,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자꾸 내 욕심, 내 정욕, 내 편안을 위해 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에서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어려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지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 취업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다 없어졌습니다. 모두 희미하고 전부 흐릿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와신상담을 통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교회, 냄새나는 사람들만 모인 인간의 집단,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인간의 본능 욕구인 의식주 수준에서 사는 것입니다. 돈 좀 있고 먹을 것 풍족하게 먹고 잠 잘 자면 인생에서 만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둘째,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지식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으로 인생을 경영합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삶이며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도 없어요. 희생과 섬김도 없습니다. 아주 메마른 삶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행복과 평강도 없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능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201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됐어. 세월이 너무 빨라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은 정말 흐르는 물처럼 빨라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2015년을 돌이켜보며 정리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삶과 시간에 대한 진지한 반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우리 인생이 조금 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새는 공중을 날면서 살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예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이 애굽의 수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성폭행범으로 몰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보다도 혹독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에게 인자와 긍휼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 역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간수장이 감옥에서의 모든 재반 업무와 관리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두 신하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하나는 왕의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으로 두 사람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는 꿈이요, 떡을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얼마인가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솟아오르게 되지요.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을 지겹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함께 살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해요. 형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보살폈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진실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죽어야 벗어나는 정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7년 흉년에서 구해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돌보며 조카들까지 잘 길렀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지나온 길과 흔적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컸어요.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됐어요. 17세 소년 요셉에게 적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1년이 왔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완전 노예, 밑바닥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 3가지 단계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충격 반응 단계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얼이 완전히 빠집니다. 그저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동 반응 단계입니다. 통곡합니다.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혼절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회상 반응 단계입니다. 자기가 겪은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항상 그것이 떠오르면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심각한 외상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재난을 당하면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둘째,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셋째,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환난과 재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야 되며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한 분은 없으셨는지요? 아마 계실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17살 소년 요셉이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정신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요셉은 정신이 완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땅을 치면서 혼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보고 다 집어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나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요, 당연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고 요셉이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온누를 쏟아냈다는 말이 기록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비록 나이는 17세의 소년이었지만 이 요셉은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장입니다. 믿음의 수준과 높이가 굉장한 것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 17세 소년 요셉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처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섭리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물을 때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벌써 30년 훨씬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으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설득해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 서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으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거 형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종이 된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종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며 재난을 극복하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획하신 후에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믿습니까 여러분?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나를 향해 듣고 싶지 않은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참 피곤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저 열심히 소신껏 힘껏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몸이 많이 아프신 분도 있었습니다.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이 떠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너무 저 사람이 왜 떠날까? 왜 그럴까?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똑같이 비난하고 함께 욕을 퍼붓고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두고 보자 하면서 한 발자국도 여러분 치지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나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섭리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이 안 따라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어쩌다 혹은 실수도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또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시고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키고 마음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고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섭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금 안 좋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힘들다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자가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증상을 설명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가슴을 찔러도 아픕니다. 배를 찔러도 아프고 팔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죽는 것은 아닙니까? 환자의 말을 듣고 의사가 세밀하게 꼼꼼히 살피며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자기 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자기 손가락이 부러져서 부러진 손가락으로 찌르니까 찌르는 곳곳마다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여러분 변덕 부리면 안 됩니다. 마음 바꾸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한 선물을 듬뿍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꼭 그러시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란 테헤란에 가게 되면 수도죠.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궁궐이 있습니다. 알리카프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궁전은 거대한 통유리로 짓도록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그 통유리가 도착했는데 유리를 싣고 오는 도중에 그만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통유리가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통유리를 몽땅 버려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건물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진 유리를 잘게 부수었습니다. 그것을 벽과 기둥에 붙여서 추상적인 모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건물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태어났습니다. 양 몇 마리 많지도 않습니다. 몇 마리예요. 몇 마리를 기르며 근근히 참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식 같은 양이죠. 새끼 같은 양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데 이 양들이 한두 마리 시름시름 앓다가 이 양들이 그냥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요. 이 사람은 양들이 왜 죽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떤 풀을 뜯고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들을 졸졸 따라 나섰습니다. 참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맛있게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그만 웅덩이에 가서 이 양들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조사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물이 아니고 여러분 석유였습니다. 큰 유전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큰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식 같은 양들이 죽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셈이 되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세 소년 정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요셉 믿음시켰습니다.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최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탑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이끄신다는 섭리신앙, 이 섭리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복된 곳에, 좋은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섭리신앙으로 살아서 요셉이 얻었던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